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귀하게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의 역사와 행복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성교회에 와서 처음 발견한 게 뭐냐면 넥타이가 다 틀리구나. 네, 부서마다 이 넥타이가 틀린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께서 또 장로님들께서 어떤 헌신을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또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 성령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씨앗 성령의 기적. 믿음의 씨앗 성령의 기적.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다라는 것은 스페인어로서 또 이것을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흩어뿌리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농사법이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건조하고 또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비옥하지 못해서 땅을 이렇게 개간하지를 못하고 때로는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씨를 이렇게 흩어 뿌려서 그냥 어떤 씨앗은 도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흙이 좋은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농사법과 관련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당나귀 위에 그 포대를 실어가지고 포대 구멍을 뚫어서 당나귀가 이렇게 나귀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움직이면서 씨앗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또 농사를 짓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농사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어떠한 농사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농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야 될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남성교회 선신한 우리 모두는 영적 농부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서 다시 씨가 나와서 그 씨를 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농부는 농사 짓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겉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것까지는 판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미 관절을 쪼개고 파헤치고도 남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생활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씨앗을 뿌렸지만 다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헌신한 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실에서 또 봉사실에서 또 여러 가지 헌신하는 봉사처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 모든 이들에게 칭찬만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로 또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그 말씀에 오직 순종과 오직 그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지구역장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구 지구역장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이제 워크숍을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교구 안에서. 왜 난리가 났냐면 권사님들이 젊은 것들만 데리고 갔다고 니들도 안 늙냐 보라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젊은 것들 데려간 게 아니라 지구역장님들을 훈련시켜서 교구에 더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하라고 시켰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놀러 갔다고 자기네들을 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권사 지구역장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열매만을 맺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헌신을 이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며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 주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해서 연단과 소망 사이에 빠진 것이 원어적으로는 그곳에서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마음을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을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를 들었을 때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의 삶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이고 선한 사역의 동역자이신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남성교회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갈멜산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이세벨이 그 작은 한마디에 협박하는 그 소리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세벨의 그 소리가 무서워서 도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는 것을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오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먹으면 배고파서 짜증납니다. 봉사하다가도 짜증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거룩한 주일이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잘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성도가 와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을 잘 먹고 배가 부르고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잘 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는 아침에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사처에도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힘내십시오. 먹을 것을 보고 그래 잠깐 견디고 이걸 맛있는 걸 먹자. 당 떨어져서 짜증내지 마시고 주머니에 사탕도 넣고 다니시면서 짜증날 때마다 사탕 깨물어 드시고, 그래서 잘 드셔서 힘을 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잘 먹고 서로 간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함께 교제했을 때 교회에서 칭송받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는 날 뭐 맛있는 거 준다 하면은 성도님들이 부속 성전까지도 어제도 안디옥 성전까지도 꽉 차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안 옵니다. 먹을 거 준다 하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안 옵니다. 교구 기도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전 뭐가 있어서 바쁜데요, 뭐가 있어서 바쁜데 많이 빠지지만 끝나고 맛있는 걸 먹는 식당을 예약해놨습니다 하면 그날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때는 교회가 차고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도 영혼의 꼴을 먹이지만 육신의 꼴도 많이 먹여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것을 먹을 것을 베풀고 나누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고 올 때마다 행복하고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라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도 성도님들이 많으면 저희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가 또 교회가 또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적 농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성령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풍작을 이루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땅에서 결실을 얻었을 때 잘 되면은 최대 10배까지 결실을 얻는다고 유대 땅의 농사의 결실은 10배까지 최대로 풍작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배를 뛰어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헌신과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헌신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 좋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한 3달, 4달 전에 이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냐면 중학교 때까지, 중등반에 있을 때까지 찬양반에 반주를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이제 학교 수업이 너무 많아지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찬양반을 포기하고 반주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내년에는 꼭 자기가 찬양 반주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찬양 반주를 찬양반에 오게 되면은 7시 반까지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구버스도 맞지 않고 차도 없고 집은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 것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 것이. 그래서 아이가 결단한 것이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영어 학원에서 영어 등급을 A등급 1등급을 받으면 장학금 50만 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1년에 52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 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52주 동안 아침마다 택시 타고 다닐래.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집에서 교회까지 딱 10,000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단을 하면서 자기가 한 4달 동안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도서관 가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5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1등급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1등급을 통해서 이제 50만 원을 받게 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한 성도님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저희 딸의 그 믿음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미리 5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얘가 1등급을 받지 않아도 이 50만 원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얘가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얘가 1등급을 받아서 50만 원을 받게 됐으니까 이 5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집사님도 결단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딸에게 이것을 다시 장학금으로 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본인은 전교에서 3등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고 남도록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성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한 분의 삶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또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